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우리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좋으시죠? 그래서 오늘 원래 이렇게 좀 예배가 축제 아닙니까? 축제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그냥 하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가 좋으시죠 하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좋고 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죠? 이 유치해 보여도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됩니다. 사실 예배는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냉랭한 분위기에 은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좋으시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럼 진짜 좀 두 눈 치끈 감고 그냥 좋고 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좋으시죠? 좋고 말고요. 예. 따라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신앙계 참 좋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 신앙계 좋은 교회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좋은 면을 보면서 다니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주인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은혜 우리에게 내리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좋으시죠? 좋고 말고. 신앙교회 나오니까 좋으시죠? 좋고 말고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근데 12 제자 중에 중간에 실패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죠.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겠다는 거면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시문 받으실 때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라고.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하늘에 대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베드로의 인생의 오점이고 실패의 현장이었죠. 또 한 사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아무나에게 맡겨 안 맡겨요? 안 맡깁니다. 회사에 재정을 아무나에게 맡겨 안 맡겨요? 안 맡깁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임 속에서 동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유다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원래 이 회계사 출신인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신이 받았으면 이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어요.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신이 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물질에 대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은 몇십 냥이에요? 30냥에 그냥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가룟 유다도 실패자예요. 실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선출했던, 직접 지명해서 불렀던 이 제자들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실패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 다니다가 실직할 때도 있고, 사업하다가 어려움 겪고 불어날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이렇게 깨어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꼭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서 들어보세요. 지금 최경우 목사가 무슨 말 하는가, 하나님께 최경우 목사 입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시는 분들은 허벅지 좀 꼬집으세요. 꼬집으시고. 저는 기도 훈련할 때 정말입니다. 볼펜으로 제 허벅지를 찔렀어요. 옷도 찢어지고 제 허벅지는 피범벅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훈련했어요. 여러분, 예배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배 훈련하셔야 돼요. 잠이 오시는 분들 꼬집으세요. 날카로운 그 가져와가지고 허벅지 찔러가면서라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분이 이 예배당 떠나서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오늘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이 시간 은혜 못 받는데 어디서 은혜 받겠어요? 물론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은혜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 주시겠다고, 너에게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련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고 말씀 받고 해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 나누는데, 바울의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딱 한 번 실패했어요. 바울이 딱 한 번 실패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가면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니까는 막 믿는 자들이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바울은 좀 이렇게 지긋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선교여행 다녀오면 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 조금 좀 쉬고 재충전해야 될 텐데, 그래 오랫동안 선교여행 다니고 나서 뭐 그동안 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소개는 안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조금 실만한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좀 기다리지 못하고 바울에게, 이 바나바에게, 지금 우리 1차 선교여행 갔다 왔는데 그 교회들하고 형제들이 지금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우리 다시 한번 갔다 오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36절 보시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긋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앉아있지 못해. 저도 좀 죄송한 말씀이, 저도 좀 지긋하게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깊은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저도 앉아있으면 자꾸만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가지고 고칠 거 고치기도 하고, 또 한 번 또 신방도 가고, 앉아있지 못한데, 바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지그시 앉아서 기다리면 좋을 텐데 또 가자고 막 바나바를 조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굉장히 성경 고상하게 기록했지만, 이걸 조금 우리 풀어서 우리 일상 언어로 말하면은 지금 막 바울이 바나바 조르는 거예요. 맨날 가가지고 가자고, 지금 가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아니라고. 지금 그 형제들이 지금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빨리 가보자고 막 저러니까는, 그 바나바가 나중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좋다, 가기는 가는데, 그러면은 갈 때에 내 누이의 아들 생질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발끈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마가 요한 데려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막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놀랐어 안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 생질 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했으면 그렇게 하자면 될 텐데 절대 마가 요한은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38절 나오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1차 선교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기 때문에 또 마가 요한도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졸랐겠죠. 자기 이제 외삼촌인데, 그죠? 나도 가고 싶어 삼촌, 나도 성에 데려가죠 해가지고 그 바나바가 이제 데려갔단 말입니다. 처음 갈 때는 막 마가 요한, 여러분 성교 비전 트립 처음 갈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성교여행 간다고 좋아가 들 때 있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거지상 돼가 돌아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마가 요한도 성교여행 갈 때는 막 자기 외삼촌 졸라가지고 따라갔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때는 중간에 그냥 오늘 마가 요한이 그 바울 바나바에 와가지고 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고 그 다음날 그냥 훌쩍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1차 선교행 한참 선교행 중에 마가 요한이 떠났기 때문에 그 선교행에 차질이 있어 없어요? 차질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을 겪었군요. 그렇게 어렵게 1차 선교행을 돌아왔는데 2차 선교행을 출발하라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는 바울이 발끈한 거예요. 안 된다고. 또 데리고 갔다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와 버리면은 선교행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8절에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 좀 데리고 가자 했더니만은 하는 말이 절대로 마가 요한 데려갈 수 없다고, 그 인간은 데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같이 합시다. 잠도 깨울 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저희한테 뭐 부탁했는데 제가 집사님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전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나바가 좀 마음 상해서 안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또 바나바 그 다음날 찾아가 했겠죠. 그 다음 찾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마가 요한 한 번만 데리고 가자고, 한번 가서 기회를 좀 더 주자고 했더니만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 인간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다투었는데 어떻게 다투었냐니까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표현을 절제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둘이 싸워서 안 싸웠어요? 소리 질러서 안 질렀어요? 바울 그래 데려가십시다, 바나바 안 돼요 이렇게 했겠어요? 목에 핏줄이 막 터질 정도 막 서로 막 소리 지를 때 데려가자고 안 된다고 막 싸운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둘이 아마 삿대질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도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삿대질 나왔나요? 목사님 말이야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성도님들도 안 그러지 싶지만 좀 이렇게 흥분하면은 막 삿대질 나오는 거예요. 삿대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는 저희 집 사람이 이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또 여러분 둘이 흥분했으니까 지금 몇 살 잡았게 안 잡았겠어요? 아마 둘이만 몇 살 잡고 막 옆에서 말리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내가 둘이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둘이가 뭐냐면 그래 좋다 앞으로 우리 서로 갈라서자 다시 보지 말자. 그래서 보세요 39절 피차 갈라서니 무슨 말씀입니까? 둘이 갈라섰다는 겁니다. 둘이 얼마나 지금 흥분하고 싸웠던지 그리고 서로 상처되는 행동과 말을 했던지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섰는데 그래 앞으로 좋다 앞으로 보지 말자고, 이제는 절대 둘이 만나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갈라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울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바나바를 언급해 많은 사람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내가 누구누구가 내게 은혜를 줬고 누가 내게 도움을 줬고 누가 나의 동력자고 누구누구 이렇게 많은 사람 이름 기록하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뭐냐면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뭐라고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 않습니까? 회심하고 났는데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바울이 회심했다는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믿지 못하고 바울을 피했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바울이 왕따당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바울에게 손 내밀고 다가와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2차, 여차해서 이 바울이 예수님 믿고 지금 회심했습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사도들에게 바나바를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소란 지역에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거든요. 저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회심 이후에 아마 성경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오고 자기의 그 사역의 동력자로 삼아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교여행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선교팀의 책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가니까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선교여행 중에 그 이름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뭐냐면은 선교의 이 주체가 바나바 중심에서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바울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가지고 오늘부터 성경 기록할 때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둘이 같이 선교 가는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끌어 갔습니다. 바울을.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이 바울이 탁 튀어나가지고 지가 뭐 하는 거예요? 대장 노릇 하는 거예요. 지가 대장 노릇 하는 거예요. 아니 바나바가 나서야 될 자리에 지가 툭 튀어나가지고 지가 막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을 때마다 바나바가 나서야 될 자리에 바울이 나서가지고 막 설교해버리고 막 축사해버리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가니까는 그 순서 바뀌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지금 책임자인데 불구하고 이 바울이 설치잖아요. 눈치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묵묵히 인정해주고 옆에서 지지해줬던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은 사도행전 9장 바울의 핵심으로부터 사도행전 15장 지금 2차 성경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까지 돌이켜보면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오늘 2차 성경을 출발할 때까지 이 바울이 있게 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믿음의 은인이요, 믿음의 아버지요, 영적 멘토요, 선교의 동력자요, 바울의 위로자였습니다. 바울이 지칠 때마다 옆에서 다가와서 위로해줬던 그 바나바. 그런데 그런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 서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39절 말씀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그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 믿고 여기까지 왔던 겁니까? 바나바 때문에 온 거군요. 바나바. 내가 잘났어가지고 바나바 때문에 왔던 것이군요. 아마 바울은 다투고 나서도 아마 바나바가 자기를 또 이해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투었지만은 막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은 아마 내일쯤 되면 바나바가 화를 풀고 다가올 거라 생각했는데 바나바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떠난 다음에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은
힘든 게 뭐냐? 대인관계라고. 대인관계예요. 직장생활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일이 힘듭니까? 사람과 관계가 힘듭니까? 제가 지금 뭐 목회할 때 목회가 힘들겠어요? 여러분하고 대하는 게 힘들겠어요? 뭐 새벽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사실 성도 대하는 게 힘들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일하는 거야 뭐 혼자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부딪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인관계에 실패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요, 그 유명한 그 걸그룹의 멤버 중에 하나가 그 왕따당해서 그룹 안에 왕따당해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그만한 일로 죽나 싶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관계의 어떤 실패했다는 것이 주는 그 충격이 엄청난 거거든요. 내가 이 걸그룹 멤버 속에서 왕따당했다는 것, 저 사람들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삶의 의미를 좌우지우지하는 거예요. 결혼에 실패한 다음에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가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뭐 이혼하고 또 뭐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뭐 좋은 여자 만나지만은 그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인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정말 믿고 의지했던 그 어떤 믿음의 동력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라고 합니다. 정말 믿고 의지했던 이 성도님,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님이 어느 날 그 목회자의 갈등으로 교회를 떠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제인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 정말 개척하고 교회를 하는 가운데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줬던 분이 어느 날 떠났을 때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어떤 사모님은 우울증을 찾아요. 우울증이 제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우울증을 겪었고, 어떤 분은 그렇게 믿었던 성도님이 교회 떠나니까는 몸무게가 10kg 빠졌대요. 10kg 빠졌대요. 못 먹어가지고. 저희 동기 목사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한창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개척했는데 아무도 없이 그냥 맨 땅에다 그냥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30명, 50명, 70, 90명까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을 보내줘가지고 그분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 재정도 보시고 그렇게 목사를 지지해 줬는데, 조금 갈등이 생겼는데 어느 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 충격 때문에 몇 년 동안 목회를 못했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냐면은 너는 실패한 목사야. 넌 앞으로 목회 못할 거야.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오늘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갔다는 이 말이 우리는 단순하게 보지만은 바울에게는 이 미친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랬겠죠.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 들렸겠죠. 너는 실패한 선교사야.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선교를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겠죠. 절망감, 두려움.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여기서 아마 사역을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대인관계에 실패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잘 나가는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실패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바울의 인생에서 오늘 이 사건이 첫 번째 실패이자 마지막 실패군요. 고난은 많이 당했지만은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은 바나바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바나바가 떠나는 이 아픔은 바울의 평생에서 유일한 실패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떠난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멘토였던 바나바가 그를 떠났지만은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40절 보면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은 또 선교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은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묵묵히 2차 선교행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궁여지책으로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이 신라가 뭘 알겠습니까? 이 신라가 바나바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여행을 출발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사도행 1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16장 1절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는 이 디모데하고 같이 잠시 만났는데 디모데가 나도 당신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해서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디모데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바울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만남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 무슨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나바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바울을 위해서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하는 그 자리에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함께하면서 그 모든 복음을 위한 수고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든지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바울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빨리 도망가라. 너는 빨리 도망가서 후일을 도망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도 디모데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인 당신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옥에도 갇혔다는 거예요. 그 옥에서 바울이 매를 맞을 때 함께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때도 함께 맞았던 것이고 그 옥에까지 갇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다툼으로 영적 멘토를 잃어버렸습니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다고 싶은 절망감과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평생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예배해 놓은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보시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했던 1차 선교 여행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함께하는 이 2차 선교 여행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바나바 없으면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디모데와 함께하는 2차 선교 여행에서도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실패와 같은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이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디모데를 예배하시고 더 많은 구원받을 자를 예배하시고 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 실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바울도 선택했을 겁니다. 바울도 갈등했을 것이에요.
여기서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은 신라라도 데리고 성경을 떠날 것인가? 갈등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후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 비록 바나바는 내게 없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이방인을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2차 성경을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동력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예비해 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굳건하게 하시고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쭉 읽고 나서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망했어. 나 이제 모든 건 이제 끝이야. 그런데 내가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장소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책 한 권 읽으셨습니다. 두권 책인데 책 한 권 읽으셨어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가 끝이라고 생각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실패한 이후 그들의 선택은 달랐죠.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했지만, 그 실패를 했지만은 그 위에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거죠. 반면에 여러분,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은사십에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것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사에 팔아넘은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별 차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똑같은 배신자예요. 똑같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패한 자리에서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자책은 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하늘부터 멀어지더니만 결국엔 어떻게 한 겁니까? 스스로 목매고 절벽에서 떨어져가 상자가 터져가지고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실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리인 거예요. 돌아가야 할 자리. 여러분 중에 실패해서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제도 여기 계셨고 1년 전도 여기 계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멀리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머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바나바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실패한 현장에서 바울은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바나바가 채워주지 못하는 디모데라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바나바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큰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함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뒤편에 여러분에서 예배해 놓은 디모데가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함께 돌이키셔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함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이 바울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